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29번째 시간으로 겸손을 겸비한 긍휼, 택함을 받은 종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6절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여기 있다가 됩니다.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실질적으로 더 큰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는 형용사나 명사가 성이 있습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가 있는데 그 단어에 그 성이 있는데요. 원문에는 성전보다 더 큰 것이라고 그렇게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더 큰 것이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더 크니라고 해서 남성 형태로 번역을 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 자체가 그렇게 틀린 해석은 아닐 수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더 큰 것이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위한 도움 글에도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설교를 위한 도움은 제가 그 마태복음 그 해설을 한 게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지가 있는데 한 2, 3년 정도 신약 본문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해설을 많이 해서 큐티 목사라고 하는 별명을 친구들한테는 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 해설을 할 때 했던 그 생명의 삶의 해설한 본문을 내용을 제가 주보에 싣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을 언제 가장 많이 정말로 꼼꼼히 보느냐 하면 논문 쓸 때나 아니면 설교 준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큐티 해설을 할 때는 그렇게 꼼꼼히 제가 보면서 하지를 못해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는 원문도 보고 또 여러 주석도 보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꼼꼼히 그렇게 제가 본문을 보는데요. 그래서 본문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좀 살펴보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성전보다 더 큰 것이라고 하는 그 번역이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 이해가 실질적으로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이사야 42장의 어떤 성취라고 하는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뭔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목사님이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유대인들에게 참 중요하죠. 10계명 중에서 4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들과 달리 이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가족이나 가축이나 손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와 있는 객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째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쉬셨다. 그래서 그 창조하시고 쉬신 것을 본받아서 이렇게 안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로 가면 신명기에서는 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이 안식을 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명령하신 안식하라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그것에 근거해서 이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성수주의를 할 때도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사귀는 그와 같은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14절 15절에요.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을 어기면 죽는다.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중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됐어요. 한 1400년, 500년 정도가 흘렀겠죠. 이 안식일 계명에다가 어떻게 하면 더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계명뿐만 아니라 10계명 중에 한 계명으로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더 많은 조항들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시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글이 있는데 이 미시나에 39조항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39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느질 하지 말아야 되고, 밭 가는 것 하지 말아야 되고, 타작하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는 반죽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2개의 실을 엮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2글자를 쓰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2글자를 지우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1km 정도 이상을 걷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더 많은 세부 조항들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보다도 조금 더 후대로 가면 더 많아집니다. 이 미시나의 39가지 조항들의 각각의 조항에다가 6가지 울타리 조항이라고 그렇게 규정이라고 부르면서 이 39가지 조항에 각각에다가 6가지씩을 더합니다. 그러면 총 몇 가지가 될까요? 234가지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그와 같은 규정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더 엄격하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은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해 부근에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짐승이 새끼 낳는 것도 도와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짐승이 새끼를 낳아요. 근데 그거 도와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아이를 안거나 없는 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난리 나겠죠.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교회에 왔는데 만약에 안식일 규정 따라 지키라고 하면 안아주면 안 돼요. 업어서도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닫혀있는 항아리 뚜껑을 여는 것도 안 되는, 안식일에는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걷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시장한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겠죠.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하나 아마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싶어서 그렇게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 보면서 일한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의 자존심을 확 긁어놓습니다. 성경에 대해, 구약 성경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떡입니다. 성소에, 그러니까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공간에 그냥 이렇게 두었던 그 같은 떡, 그것이 진설병입니다. 근데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같은 떡이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 진설병을 먹었던 걸 모르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쫓깁니다. 사울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시장하였지요. 배가 고팠습니다.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먹을 떡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시장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자 제사장이 만약에 너와 함께한 자들이 성결하다면 우리가 먹는 진설병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떡을 먹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자들에게 이 떡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요?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여도, 일하는 게 어떤 일일까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이지만 성전 안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도 죄가 없다는 것,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너희들이 정말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것 가지고 안식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식일법보다 더 중요한 게 제사법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법이 더 중요하기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려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제사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것이라고 할 때 중성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중성 형용사와 관계된 것은 앞뒤 문맥에서 중성 명사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제사보다는 자비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보다 더 큰 것은 뭘까요? 7절에 나오는 자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것은 자비와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떤 논리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정말 안식일 규정 중요하지, 근데 안식일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게 제사야.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나 제사보다 뭘 원한다고요? 자비를 원해. 나 제사보다 자비를 원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안식일에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안식일 규정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자비, 긍휼을 지금 원하고 계셔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6절에서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조차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역이 그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식일에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것이고, 긍휼과 자비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것이야말로 권위 있는 해석이고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안식일 날입니다. 근데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가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고친다면 고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밀었을 때 다른 손처럼 그 한쪽 손, 말랐던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안식일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오해했던 바리새인들은 정죄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0계명 중에서도 아주 엄중한 개념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죽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안식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떠나가셔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병자들을 고치고 회복해야 하는 그 사역이 바로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사야서 42장에 뭐가 나오죠? 기뻐하는 것이 나와요. 7절에도 보면 내가 자비를 기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종이신 그와 같은 여호와의 종을 기뻐하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보다는 번역이 그가 공의를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공의가 이길 때까지 하리라. 심판하여라고 하는 이 번역은 제가 볼 때는 원문하고는 조금 다른 번역 같아요. 그래서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길 때까지 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어떤 사역, 그것은 바로 긍휼의 사역이고 자비의 사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의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병자를 고치고 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그냥 긍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 긍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의 자비와 긍휼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꾸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언제일까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24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보다는 주일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지켰을까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우리로 치면 일요일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같은 내용을 주후 112년에 특히 중북부 지역을 다스렸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죠. 그 총독이 로마 황제인 트라야누스라고 하는 황제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총독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신문하고
믿음 거부하겠다, 믿음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고 황제 신상 앞에 절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들이 모였고 신앙생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적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날에는 동이 트기 전에 모여서 그리스도가 마치 신인 것처럼 찬양을 했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맹세와 함께 헌금을 했고, 또한 예식을 마친 후에는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이방인의 눈으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황제에게 적어보내는 그 내용 속에 나오는데, 그 어느 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에서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주일 성수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주일을 지켰을까요?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시작하는 0시부터 해서 월요일이 시작하는 0시까지 24시간은 일하지 않는다, 공부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사도 하지 않는다라고,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형태로 주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이 주일에 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간식을 사서 미리 준비를 해서 주일에 먹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공항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한국 공항에 도착하시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주일에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주일에 돈을 쓸 수가 있냐, 어떻게 주일에 택시를 탈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엄청나게 그냥 한국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 율법적이다 라고 하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인데 그렇게 하루를 정해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 허물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일도 평일과 다름이 없는 날이 되어버렸고, 돈을 쓰고 외식하고 오락과 운동을 하는, 평일과 다른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다른 그 같은 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중요성조차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하고 시간이 되지 않으면 예배 빠지는, 아이들에게도 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배 드리는 것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공이 마치 우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배경일까요? 234개의 세부 규정으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형편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결코 주일을 평일처럼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일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어서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그냥 휴식하는 그 시간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일의 의미는 성도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사귀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보낼 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그 6일과는 다른 그와 같은 시간이 있어야 될 거예요. 6일과는 다른 그와 같은
사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던 바라고 하는 밴쿠버의 리젠트 칼리지 교수였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안식을 4가지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칩니다. 일상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는 거다. 생산과 성취를 그치는 것이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긴장을 그치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노력을 그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주일에도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내가 평일에 하던 그 일로 전전긍긍하는 평일의 어떤 연장으로서의 어떤 주일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그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쉼입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쉼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6일간 더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는 용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는 요구하며 살죠. 그러나 이 주일에는 주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의 어떤 그 같은 삶의 방식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안식 주일 성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향연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많이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일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공동체적으로 누리는 것,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의 시간을 가지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의 시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사는데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자, 사귀는 자가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그냥 멀리 계셔서 전능하신 분이어서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사귀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일 성수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는 아시아 최초로 세계무역협회 총재가 됐던 사람입니다. 세계무역은행 설립이사의 의장을 지내기도 했죠. 그는 워싱턴 성광교회 장로였습니다. 미국에. 근데 그가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장로로 섬기는 이 교회에서 제가 주일 오전 예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출장 가서, 미국도 멀잖아요. 서부 쪽에 가 있으면 굳이 뭐 하려고 동부로 와. 시간 아깝고 돈 아까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장로로 부름받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예배 자리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부에 출장 갔더라도 비행기 타고 다시 동부로 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오후에 있던 곳으로 가서 일을 보는 그러한 방식으로 섬겼습니다. 한 번은 유럽 출장을 가게 되었죠. 토요일까지 일을 다 보고 주일에 스웨덴 국왕을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서약이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웨덴 국왕 쪽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중요한 분과의 약속이 생겨서, 급한 약속이 생겨서 내가 그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고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옵니다. 그리고 성광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주일 오후에 유럽으로 돌아가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스웨덴 국왕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만나자 했나 보다.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돈 장로에게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어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 서원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것만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소원한 것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야, 너 그렇게 하니?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에 나오기 전에 어떤 준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야 사장님이나 또 회장님일 수도 있겠죠. 대기업의 회장님, 사장님 만나기 힘든 자리지만 만약에 그 자리 약속 있어서 가게 된다면 그냥 가진 않을 거예요.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장관님, 대통령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하려고 할 때 예비 장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만날 때 그냥 보통 가지는 않을 거예요. 똑같이 그냥 같은 마음으로 내 보통 때 입는 옷 가지고 그냥 입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뭔 이야기 하시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준비하겠죠.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준비하면서 우리는 가지 않습니까? 과연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준비하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나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자리, 다른 것에 의해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후순위이신 하나님, 언제든지 밀려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대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교회 오기 전에 한 2년 정도 어떤 장로님 주일에 한 7시 반부터 해서 가정 예배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퇴임을 하셨고요. 퇴임하신 후에 이제 옆에 섬기던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하는 그런 가정 예배를 한 2년 정도 제가 인도한 적이 있는데, 토요일 저녁이 되면 밤에 되면 제가 신고 있는 구주, 지금은 깔창을 안 쓰는, 그때는 깔창을 사용을 했었어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깔창을 씻는 거예요. 깔창을 매주 닦습니다. 왜 닦았을까요? 혹시라도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냄새 나거나 불편할까 하는 생각 가지고 토요일 저녁이면 저도 모르게 깔창을 닦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야, 이놈아, 너 세상에서 제일 높다는 사람한테 가면서 그렇게 구두 깔창 닦냐? 나한테 나올 때는 그런 적 있냐? 나한테 나올 때는 그렇게 자기를 정돈하고 너 정돈하고 그렇게 나온 적 있냐? 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 만나러 가듯이, 아니 그보다도 더 소중한 마음으로 내가 구두 깔창 닦는 그 마음으로 내가 나오는 그런 변화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어떻게 나오셨는지요? 그냥 시간이 있어서 그냥 평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거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하고 참 많이 차이 나는 그 직원이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면 어떨까요? 기분 안 좋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보다 더 심하게 대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 삶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일에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이 예배의 자리,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만남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보면서 예배가 참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자로 정말 아름답게 믿음의 생활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